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시대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주제들의 내용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침체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문제 가운데 있던 기도원을 봅니다. 근데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면 환상을 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파악했을 때 그때부터 기본부터 시작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지금 현실을 인정을 잘 못해요. 옛날에 1200만 막 이랬을 때 기독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근데 1200만이던 시대가 그때는 4천만일 때, 4천만 초반일 때 1200만이었거든요. 5천만이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00만도 안 되고 600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출석률이 50%를 지금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런 상황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전보다 더 뜨거울까요? 이전보다 더 열정적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옛날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의 상황의 믿음보다 지금 내 믿음이 괜찮지, 자라났지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의 믿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왕년의 시대의 믿음과 비교할 때 정말 열악한 믿음의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선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손 넘겨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라고 지금 기도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토록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고, 또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켜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전 작은 자예요. 전 보잘것없는 자예요. 전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 보면 오늘 우리도 자신의 스펙에 대한 열등 의식이 내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둘만 있어도 상대방의 스펙과 내 스펙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스펙이 낮을 경우에 어떤 일을 도전하기에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지만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자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작은 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림 보면 열등감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본능처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또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것이 항상 있으면서 은밀하게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지배력을 지금 말씀드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뭘 이야기하냐면 침체 회복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신앙이 없어요. 그럼 신앙 없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없어요. 전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해요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다녔는데 신앙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수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수만 자랑해요. 그 직분 안 준다고 화내거나 직분을 맡고도 제대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어요. 내 신앙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없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나의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왕년에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가 뭐 했고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성숙해 나갈 때 그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림 보면 아픈 사람에게 제일 필수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프십니까? 네?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일단 병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어디 뼈가 부러졌는데 내과 가가지고 뭐 이게 치료가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병원에 근데 그 의사한테 또 갔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갔는데 의사가 또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고. 병원 오면 알아서 치료해 줘야지. 어디 아픈지 당신이 좀 발견해 줘야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쉽게 말하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아프겠죠, 마음이. 그러면 내가 퇴직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대다수는 그걸 숨겨요. 퇴직한 걸 숨깁니다. 그리고 주변을 배회하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출근하고 그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도 그 사실을 숨깁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어떻게 그 감정을 숨기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 가정의 깨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의 마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대로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존심이나 괜한 고집으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디 있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떡합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침체든지 생활의 침체를 만날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 보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요.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재수하면 되잖아요. 삼수도 되죠? 사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공과 실패로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로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 보면 지금 프로세스, 석세스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그 성공적인 그런 과정에 이루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삶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힘드십니까? 네, 힘든가 봐요. 목소리도 안 나오네. 괴롭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괴롭습니까? 예,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성공은 비록 못했지만 아직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괴롭더라도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비전이 있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게 실패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굉장히 낙마하고 절망적으로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겁쟁이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비전을 줘요. 비록 기드온은 지금 포도 틀 속에 밀타작이나 하는 몰래 숨어서 하는 겁쟁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네? 맨날 뺏겨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사는 자신에게 너는 큰 용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그 자신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봅니다. 자, 그림 보면 이제 하나님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다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있어. 내가 약할수록, 내가 작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난 용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궁핍한 자가 힘없고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내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한 사람 치듯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너에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연약한 이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해요? 그건 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이에게 진정 그를 용사로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강력한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침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3만 5천 명이 몰려와요. 미디안 족속과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군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집해서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것만도 13만 5천 명이니까 10만이 많은 거예요. 미디안이. 그 3만 5천의 그 2천의 군대를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래요.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간 것 같아요. 남겨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았다면 거의 다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나마 있던 사람 다 떠나가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겨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침체를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큰 용사가 되겠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용사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내가 무슨 용사일 수 있어? 라고 아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음 그림 보면 역설적인 진리를 외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믿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약한데 강해요? 약할 때 강함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강한 줄 알 때는 강한 줄 아는 여러분 한 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13만이나 몰려왔던 미디안 군대가 한 명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약한 기도원 하나를 감당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지금은 네가 부족하지만 너를 큰 용사로 내가 쓸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나의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내게 줄 것이다. 소망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니까 마지 못해서 공부하고 억지로 졸업하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중1중이 흔히 중2병에 걸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답니다. 그런 애들은 대다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고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젊은이가 침대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친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삶에 다 지금 절망적이어서 꿈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들어놓아서 에라 모르겠다 게임이나 하자 그러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모티티도 보고 뭐도 하고 지금 그런 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이나 던전 RPG 게임 스토리를 보면 그 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막 그냥 무기력해 있는 용사에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용사여 일어나세요. 용사여 깨어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형편없는 주인공이 이 대사로 인해서 각성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도 집에 가서 아이에게 공부해. 교일 안 나오지. 집에서 틀어놓고 있을 거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걸 알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침체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침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남겨진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침체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보여주셔. 큰 용사가 되는 꿈을.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천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